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9절에서 30절 말씀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9절에서 30절. 구약성경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4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역대상 21장 9절에서 30절. 좀 본문이 길죠?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원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11장 9절을 해서 3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지자 갓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생각을 열어놓으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다시 그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팔하여 적군의 팔이 쫓기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이 땅에 이르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 있느니라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격에 빠져도다 여호와께서는 공격이 심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는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봇을 사람 오르는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번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펴지니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무리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악들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다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봇의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이에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르는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나니 길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나니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나에게 나아가며 오르나니 내려오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보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전을 기대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하셨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거듭나는 연을 부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아서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랑 오르나의 사정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일적의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언제까지 그때의 기본 상당히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를 두려워하여 밤에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는 못하였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에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좀 오래 가고 있어서 온 나라에 큰 재앙이고 참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구 신천지 신도들이 끝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줄어들 줄 알았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줄지 않고 경상북도가 또 전국으로 퍼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이 있습니다. 아멘. 정부 시책에서 자꾸 확산될까봐 걱정이 돼서 경기도에서도 계속해서 가능하면 예배를 좀 가정 예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 가정 예배 나가서 가정 예배 드리실 분들은 가정에서 드리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서 건강하고 또 사역자들, 직분자들 또 가까운 분들은 이럴수록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지킬 것은 마스크를 끼고 손을 씻고 우리가 또 열 체크를 하고 지킬 것은 또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혹시나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끼고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다 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건 지키되 이럴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통솔을 기도할 텐데 우리 통솔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러 인도하신 걸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모든 우리 국민들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7천 명의 확진자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저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 의지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아서 다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을 힘을 주셔서 의료진들이 아버지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과 치료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이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져서 사회 취약계층 분들과 또 아무도 찾아가지 못하고 지금 혼자 있는 이 연로하신 분들 요양사와 복지사가 찾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이것 때문에 찾아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과 소상공인들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경제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면 다시 일어설 것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저 신천지가 저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번 기회에 아버지 신천지가 볼 뽑히고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가정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에서도 간절히 신령한 진정으로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통솔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이 땅의 항마음을 벗어서 우리 찬양 드리고 난 뒤에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미스바에 모이고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마다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대규모 기도 집회를 통해서 나라의 영적인 기운이 회복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모이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안 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다투고 싸우고 아버지 참을 하나 되지 못한 것들 다 회개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주의 종들과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숫자 자랑하고 하나님 이만하면 됐다고 교만하고 그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참으로 30만이 되는 영혼들 이단 신전자 앞에 뺏기고도 힘을 써지 못하는 것 보시고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 신천지에 빠진 3만 명 30만 영혼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을 당한 아버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7,000명의 확진자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들을 진료받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관계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피하지 않고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염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소상공인들이 아버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의 미자립 교회들은 또한 아버지 소상공인들처럼 직격탄을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기를 아버지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나라가 다시 올바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성결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신령한 진정 예배드리며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라. 재단을 쌓으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저 건너편에 건너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홀로 육지에 계시다가 바람이 막 거슬러 부니까 배가 제대로 나가지 않고 힘겹게 나간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옵니다. 제자들이 파도가 쳐서 배가 안 나가는데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이게 유령인가 하고 놀랍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한밤중에 풍랑 속에 주님이 찾아온 것처럼 이 현실의 풍랑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턴 원치 않던 재난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풍랑 속에 찾아오셔서 잠잠케 하신 것처럼 주님을 만나면
풍랑이 해결되든지 아멘. 풍랑이 있어도 풍랑이 아무것도 아니든지 아멘.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도 잠잠케 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는 질병의 고난, 전쟁의 고난, 가난의 고통, 개인의 고통, 가정의 고통, 국가적인 재난, 세계적인 재난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52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정치를 풀어도 안 되고 의학과 과학으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손을 씻고 마스크를 끼고 지킬 거 지키고 과학적으로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학적으로 치료도 받고 지킬 건 지켜야 되지만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재난과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통 속에 있을 때 고통의 의미와 뜻을 깨닫고 해결의 방법을 얻으면 응답을 받은 것이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이 왜 왔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재난 속에서 성경에 보면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반드시 원인이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해결 방법을 늘 주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터졌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진격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음성을 주셨고 그 방법대로 했을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다윗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미스바에 모여서 제단에 물을 붓고 금식하며 하루 종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레를 발하서 블레셋을 다 물질르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며 기도의 제단을 늘 쌓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이루실 때 대부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는 일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성경 역대하 7장 14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곳에 있고 저와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민족은 위기 때마다 대형 집회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백여국으로부터 입국 금지를 당하고 있고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전염될까봐 이게 또 무서우니까 이 기도원까지도 지금 뭐 잘나가는 오살리 기도원 여기 별내 기도원까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우리는 정부 시책에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기도해야. 아멘.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아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통과 재난을 통해서 우리 개인을 만나주시고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대상 21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당하는 재앙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대처함으로 우리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국가적으로든 이 모든 것을 믿음과 지혜로 잘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것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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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로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생겨난 이야기. 오늘 역대상 21장은 다윗이 이제 계속해서 전쟁에서 많은 적들을 물리치면서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큰 나라가 되고 강성해졌습니다. 그때 역대상 21장 1절을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줬다. 계수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전쟁에서 많이 이겼으니 우리 군사가 얼마 되고 우리 국민이 얼마 되고 세금을 거두면 얼마나 거두어지고 자기 자신과 자기 나라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줬다고요? 사탄이 충동해서 야, 내가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내가 정말 살만하지. 이제는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됐지. 그래 하고 다윗이 마음속에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 다윗이 요압과 그 백성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부터 북쪽까지 모든 인구를 다 조사하라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말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 온 나라가 다 당신의 것이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다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종들인데 무슨 굳이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4절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제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는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북이스라엘 중에 110만 명, 남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 와, 꽤 많아요, 그죠? 110만 명이다. 40째 157만 명. 그 다윗이 자기 군대가 적어도 157만이가 되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나라 군대가 옛날에 60만인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60만 군대도 대단한데 자기 군대가 157만이니까 얼마나 다윗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진짜 자기가 진짜 떵떵거리고 한번 이제는 진짜 발 뻗고 내 편하게 정말 내 마음대로 좀 살겠구나 하고 자기를 과시할 만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의 근원이 뭐에서 왔다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전염병의 원인이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다윗의 교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악하게 여겼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 너가 그렇게 된 것이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줘서 네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보니까 네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된 줄 네가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준 은혜를 잃어버리고 네가 잘했어, 네 군사들과 잘했어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을 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깨달았어. 근데 이미 늦었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나 선지자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이를 집행하게 한 분이 선견자입니다.
선견자 갓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어놓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를 너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신지라.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이 원한 대로 택하십시오. 이제 당신이 교만한 죄로 인해서 이 전염병이 온 나라에 이 세 가지 벌을 줄 텐데 3년 기근을 택하든지 석 달을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를 이르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칼 곧 전염병이 3일 동안에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라든지 이 중에 당신이 택하시오. 참 다윗이 곤란합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가난해지는 것도 곤란하고 석 달 동안에 적군들에게 쫓겨가는 것도 이것도 위험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차라리 하나님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니 혹여나 전염병을 주시더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는가. 차라리 내가 전염병을 택하겠습니다. 귀가 전염병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전염병이 이 땅에서 전염병이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온 게 아니고 지금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전염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염병을 지켰는데 3일 만에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엄청 죽은 거죠. 우리가 지금 몇십 명 죽어도 온 나라가 지금 두려워 떴는데 7만 명이나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죽음이에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했어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와 자기 집단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평화를 가장해서 대형 집회를 꾸미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전염병을 주신지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AI 로봇으로 사람이 대신하고 이제 로봇들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참 교만하구나.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교만해서 우리의 탑을 우리가 하늘에까지 쌓자 하니까 하나님 언어를 흩어버렸어. 잠언서 16장 18절에서 19절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의 집의 앞잠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부를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인간 죄악이 급치가 다가왔습니다. 동성애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동성애로 말미암아 무슨 병이 들어갔죠? 예? 에이즈가 다가와서 치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제 그저께 국민들은 놀랐어요. 캐나다의 어떤 동성애자 남자가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라 짐승하고도 성적관계를 하고 죽은 짐승하고도 성적관계인데 아주 정말 미친 사람. 그런데 똑같은 동성애자 남자를 만나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팔과 다리로 입을 다 묶어놓고 속옷으로 이 사람을 찔러가지고 죽이고 그걸 가지고 다 사람을 난도질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캐나다 보수당 총재한테 우편을 보냈다. 완전히 사람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보다 더해요. 국민들과 나온 지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 무서워 살겠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를 전 세계 거의 나라가 지금 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통과시키고 있고 한국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아서고 있어요. 아멘. 지금 정부의 지금 대법원장 헌법 안에 있는 판사들 서울시장 많은 사람들 그 인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가 이번 4월 15일 날에 선거할 때 이 사람이 동성애를 지지할 사람인지 반대할 사람인지 보고 찍어야 돼. 동성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동성애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을 아주 코너로 몰아가고 있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이 왜 유독 동성애를 반대하냐? 자기들은 인권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게 놔두라. 온 나라가 같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군대 봤죠? 군인이 남자 군인인데 여자 군인으로 성전환 수술해서 자기는 여군으로 살겠대. 여러분 남자가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여자
남자 여러분, 여성 여러분 좋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얼마 전까지 남자였는데 성지나 수술했다고 여자가 됐다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가정의 부모를 공격하고 우더른을 공격하는 사상들이 점점 약해지고 부부간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가정의 폭력과 불륜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가정 파탄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그런 말미암아 깨어지고 상처받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정권 야욕에만 눈이 어두워서 날마다 정권 다툼만 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와중에 일이 터지니까 바이러스가 터졌는데 이것까지도 그냥 한 마음을 대처하지 않고 이것까지도 정권 다툼의 재료를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심판을 때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자기 교회 성도 수가 얼마나 많고 교회 건물이 얼마나 많고 수양관이 얼마나 많고 자기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믿음은 별로 없으면서 큰 교회 다니면 자기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아주 멋이되면서 다녔습니다. 그게 다 교만. 저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든 좀 더 구해서 하나님, 내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이게 내 교만이었구나, 내 인간적인 생각이었구나. 사람이 좀 더 어떻게 많이 구하면 교회가 좀 부흥하겠지.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부흥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좀 살만하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류 바람과 함께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이제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전 세계 100여국에서 우리나라 비행기 입국을 거절한 게 아닌가. 우리나라가 수십 년도 안에 다문화 외국인들 노동자들 왔을 때 그들 월급 주지 않고 무시하고 그들을 구박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우리도 한번 전 세계 사람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구박받은 게 아닌가. 우리가 자유의 나라 살면서 그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그 자유롭다고 얻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온갖 별별 이야기를 하면서 날마다 다투니까 하나님 이제 좀 마스크 끼고 입 좀 다물고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않고 세상 나라에 건설하기만 바쁘고 악을 행하기 바쁘니까 이제 손도 좀 씻고 마음도 좀 씻고 다니라고 이런 일을 만든 게 아닌가. 아멘. 아멘. 우리는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두려워 떠는 것을 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또 교만한가를 깨닫고 우리가 개인이든 나라든 교회든 민족이 다 교만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의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천사의 손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 다윗이 눈을 들어 봄에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 다윗이 자기와 장로들과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렸다. 베옷을 입는다 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베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표하며 통회하고 작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이 전염병이 온 것이 백성들을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과시하려고, 내 자신을 좀 과시하려고, 우리나라 과시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시고 나와 나의 가정을 치시옵소서.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댐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말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9번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9번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바른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고. 이사야서 또 59장 6절에서 1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생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둘을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나 우리가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당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아니 이스라엘 나라가 온 나라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성실도 없고 다 거짓과 폐악과 다 악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없더라 이 말이죠.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왜 중보자가 없느냐? 하나님이 중보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신다.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도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보의 시체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뜨겁게 더 온전하게 중보의 손을 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조금 드리다가 말아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 이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건 손을 들고 어디서 기도하든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아멘. 공의와 정의가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데도 손을 들고 기도할 자가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들고 기도한 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영혼들을 도둑질하는 저 사이비 집단 신천지를 말미암아 피해가 하늘을 찌르고 신천지의 아내를 뺏기고 자식을 뺏겨가지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거에 다 해결을 한국교회가 못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그들의 심판당할 사람은 심판당하게 하시고 건질 사람은 건져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은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 죄로 말미암아 억울한 백성들이 심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35장 3절 5절 보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말이죠. 창세기 28장에 형 에서의 장자꾼을 아버지를 속여 뺏어가는 바람에 형의 분노를 사서 외삼촌 집에 가서 21년간 일을 하면서 4명의 부인과 12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2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데
어떡합니까? 돌아오는데 세겜 땅에서 세겜의 주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사돈관계를 맺자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로 우리가 사돈관계를 맺으려면 당신네들도 멀리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할례 받게 해놓은 그 사이에서 남자들이 칼 쓰지 못할 때 그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방에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니까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 말합니다. 야곱이 상세기 35장에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가자. 이거 큰일 났다. 큰 칼부림이 났구나. 이러다 우리 가족이 몽땅 죽게 생겼다. 내 환난을 내게 응답하신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외롭고 고통 당할 때 내가 처음 아무도 없을 때 내 외로운 길에 나를 만나줬던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작정하고 그들이 자기들 이방 신상 갖고 있던 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이 공격받지 않고 그 땅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개인과 우리 민족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고 미신과 우상에 빠져있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볼 때 정말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정말 선교사님들이 와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한글로 성경을 보급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글 글자를 모르던 사람들이 글자를 배우고 성경을 깨닫고 예배를 드리고 세브란스 병원 같은 병원 기독교 병원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살기 시작하고 3.1 운동에 33명 중에서 16명이 독립 선언을 발표했던 16명이 기독교인이고 3.1 운동 터질 때 전국적으로 3.1 운동이 전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다 터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텔레비전 보면 깨닫게 유관순 열사도 보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주 온전한 훈련을 받으셨던 사람. 미국 선교사 와서 석 달 만에 남편이 병으로 죽었는데 그 부인 선교사가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남편 일을 이으려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복음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유관순이 훈련을 받았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정신을 위해서 이성만, 김구, 서재필, 이상재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 정신으로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여서 아멘. 여기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 만주 땅 가보면 윤동주 시인도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시를 썼잖아요. 만주 땅에 올라가서 가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뺏기고 이 만주 벌판을 다니면서 했던 그 시대가 생각이 나고 선구자 우리 중학교 배웠던 선구자 일송정 푸른 소른 홀로 늙어가서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두고 흐른다. 해란강이 그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는 선구자 지금은 어디 그 선구자 알잖아요. 선구자 그 우리 나라를 뺏기고 만주 땅에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초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요. 아멘. 아멘. 돌아가요. 우리는 새마을운동이 일어날 때도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앞장섰지만 그 실무를 맡은 유태영 박사나 김용기 장로, 강한농고등학교 모든 것이 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교회마다 새벽경이 울리고 새 아침을 깨우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멘.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6.25 사변이 터져서 낙동과 오리알이 돼가지고 이제 부산만 끝나면 끝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목회자들 다 불러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셔서 아멘.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서 반대할 수 있는 러시아 대표가 빠지게 만들어서 유엔이 들어오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믿음이 신실한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5,000분의 1의 확률밖에 안 되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행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제는 뭔가 잘 살게 됐다고 우리나라가 교만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하나님
모든 국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은 모세는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자기 이름이 생명체에 빠지더라도 구원받겠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자기 이름이 생명체에 지워졌더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를 사랑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돼.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33편 1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잘 살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해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갓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오르나네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 아멘. 이 해결 방법은 너가 하나님께 나와서 제단을 쌓으라. 아멘. 제단을 쌓으라. 아멘. 하나님은 제단 쌓기 원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제단을 쌓아요? 오르나네 타작마당. 아멘. 오르나네 타작마당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누굽니까?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있던 곳이 오르나네 타작마당입니다. 모리아 산이 있는 그 지역이 오르나네 타작마당입니다. 타작은 뭔지 알죠? 타작. 우리 어렸을 때 보리 타작했죠. 그럼 안 보이는 거죠. 저 초등학교 때 보리 타작 우리 아버지가 보리를 배워오면 막 타작을 해요. 묶어가지고 막 돌에 때리면 타작은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나오고 알곡은 그대로 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타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타작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더 살게 할 것이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보리 타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보리 타작에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멸망당할 것인가 기록에 놓였습니다. 오르나네 타작마당. 오르나네 타작마당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 심정으로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제단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라면 아멘.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오르나네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랑과 화목의 장소로 변하고 성전 부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값을 지불하는 오르나네 타작마당을 거기에 하나님이 다윗이 오르나네에 나아가니까 오르나네 내다보다가 다윗이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며 다윗이 오르나네마당에 합니다. 이 타작마당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로 쓰라니까 좀 값으로 지불해달라니까 오르나니 아닙니다 왕이시여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제단 쌓기 원하는데 내가 제대로 된 값을 지불하리라. 아멘.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죄는 내가 제 값을 지불하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 장면을 봅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회개하는 모습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다는 히브리어로 미저베아입니다. 이거는 글자는 동물을 죽이다, 제사를 드리다 이런 의미로 있는 자파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드린다. 아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온전히 회개하고 나아가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제사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26절을 봅니다. 25절 보면 그리하여 다윗은 그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네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아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습니다. 우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보시고 의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멘.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물을 드리고 회개하며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불을 내려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천사가 심판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개인이든 나라든 우리가 가정이든 사업이든 고난과 장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어떻게 온 일입니까? 물어보고 우리가 행여나 아버지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교만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할 결단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28절을 보십시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성막과 번제단이 어디 있더라고요? 성전에 있지 않냐고. 성전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없으니까 산당에, 다른 신을 모시던 산당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산당에 있는 뭐예요? 성막을 모시고 와야 돼요. 성막과 번제단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천사가 산당에 가는 것 칼을 들고 칠까봐 다윗이 두려워하죠. 3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교만했던 다윗을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 아들 이삭까지 드릴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아멘. 이 우리 민족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그러니까 22절에 어떻게 합니까? 22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더라. 아멘. 아멘. 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성전을 짓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재앙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 성취해버리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거된 것처럼 우리가 이 시국에 어려울 때 우리가 깨어서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처럼 다시 축복으로 바꿔줄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아멘.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번 기회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다니엘 기도회 하는 그 오륜교회와 함께 저녁 8시부터 어저께부터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신 분은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못 나오시면 8시 반입니다.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은 집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다니엘처럼 21일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다니엘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환란이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축복으로 바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단 쌓는 자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경험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오늘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풀고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왜 전염병의 고통을 온 국민이 당했고 그것을 어떻게 풀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윗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교만했던 것들을 우리 개인도 나라도 민족도 정치인들도 종교인들도 다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 천사의 칼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 없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구세주를 믿으시죠?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교만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타작마당에 하나님 재단 쌓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 우리 개인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들을